이 시간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장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합독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제목은 진리 안에서 나타나는 신유.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보고 듣고 깨닫는 눈과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요즘에 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참 누구나 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도 아마 수십여 권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 근데 다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뭐냐. 한마디로 먼저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먼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의 법을 써 주셔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샛별처럼 떠오르면서 말씀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건 하지 않고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갖지도 않았는데. 자, 다시 한번 주님은 어디서 출애굽기 25장 21절 다시 한번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궤 속에 넣으라.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증거궤 위에서 말씀하시겠대요. 증거궤 위에. 증거궤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십계명. 십계명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다음에 그 마음에서 그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경건 연습을 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그런 경건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요. 그 경건의 연습을. 그런데 사람들이 경건의 연습은 하지 않으면서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저 주님께 물어. 주님의 그래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먼저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양심의 소리나 육신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서 가서 이렇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오려면 주님의 생명이 먼저 와야 돼요. 생명이. 주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갖지도 않았는데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대.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그 음성이 뭐예요? 육신의 소리나 자기 양심의 소리, 때로는 귀신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 전에 먼저 음성이라고 주님 행세를 하면서 나타나는 놈이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요. 이게 절도요, 강도들이란 말이에요. 먼저. 그래서 거기에 지금 빠져버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은사사역 한다는 사람들. 그 육신의 속성에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그 기질들을 가지고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다 절도요 강도들이라는. 그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주님이 내 안에서 먼저 할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먼저 나타나는 것들이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다른 길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절도요 강도들은 10절이에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까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먼저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이다고 나타난다니까. 그것들이 육신의 소리로, 양심의 소리로, 또는 귀신의 소리로.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충동질해. 이게 충동질.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리고 또 그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신의 것들을 얘기를 해. 육신의 것들. 주님은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자, 요한복음 18장 자 36절부터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얘기를 안 해. 육신의 영역에 대해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신다 이거요. 먼저 주님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서 영혼이 잘되게 해가지고 영혼이 잘되게 해서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면 우리가 육신의 것들은 그 주님 주신 마음으로 분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육신의 것들은.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영혼이 잘되게 한다고 그랬죠. 자, 요한삼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여기서 영혼은 혼이라고 그랬어요. 푸시케. 소울.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이 먼저 잘 되면 우리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요. 먼저 주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다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진리가 무엇인지 5가지 진리를 가르쳐서 실제로 내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이 주신 마음 따라 사는 게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그래서 주님이 열심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뭐래요? 마음에 할례를 베풀으셔서 마음을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의 마음에 써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게 되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자기가 물어. 그리고 자기 양심의 소리가 나오는 거 또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 이걸 가지고 순종한다고 행해요. 주님은 그런 것들을 다 할례 받아야 될 것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일부러 노력할 필요가 없어. 주님의 마음만 보려고 해야 돼. 기도하는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아멘.
그래서 아직 주님의 마음도 되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다 귀신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요. 여기서. 그래서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실 때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령이 이끄시는 성경 가운데서 그 성경을 보면서 기도해야지. 성경을 떠나버리면 결국은 또 육신의 것, 땅의 것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단의 역사의 속성은 뭔가 급히 신속히 되는 것 같아. 즉각적이야. 응? 사단의 역사는 즉각적이야. 그런데 안에 그 말씀 속에 사랑이 없어. 사단의 역사, 응? 사단의 역사는 뭐다? 즉각적이야. 바로 나타나는 것 같아. 신속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안에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 없어.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랑의 감동이 강하고 뜨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그래서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아가페 사랑이 동반되면서 나오는가 아닌가 이걸 봐야 된다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런 마귀의 유혹에 걸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첫 번째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라. 완전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베풀어 주겠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얘기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죄를 대속하고 다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도 본질도 말씀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멘.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자체가 결국은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지난 주 중에 그 중국의 그 집사님이 전화가 또 몇 차례 와가지고서 그냥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가 않아. 살고 싶지가 않대. 왜 그런가? 남편은 20년 전에 별세를 했지.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중국, 이제 딸이 이상해서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그 딸에게서 그런, 귀신 들린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 고통을.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은 딸 하나 있어. 남편은 별세를 했어. 딸 하나 있어, 딸 하나. 근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밥 먹는데 2시간, 3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먹다가 말다가 그러다 성질 나면 엄마 차버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때는 맞아가지고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막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참 중국은 병원도 없고 중국은 또 정신병원을 보내면 뭐냐면 거기는 약 먹여서 그냥 재워버린다는 거예요. 약 먹여서. 근데 예전에 나도 그런 정신병원 그 시설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보면 다 사람들을 좀 싸나운 사람들은 그냥 약 먹여갖고 재워버려요. 근데 그런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거든.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약 먹여서 재워버리는 거. 귀신의 행동을 억제하는 약을 먹이면 안 돼요. 네? 그 행동을 억제하는 약. 다 그 약이 다 수면제지, 수면제. 근데 중국에 있는 병원은 또 다 그런 약밖에 없대요. 그런 병원만. 그러니까 이게 병원도 보낼 수도 없고, 참,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그 한계 상황에 지금 부딪혀 있어. 거의 다 한계 상황에.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데리고 나오지.
그 상태에서 지금 나올 수도 없고, 나오더라도 한국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뭐냐면 의료보험 혜택이 안 돼. 우리나라 몇 배 비용을 물어야 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것도. 그래서 참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더니 딱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 도움이 되는 설교.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잡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라도 그 집사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하나님의 손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 자신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야. 예수님 자신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응?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하나님의 손이,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20절,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이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 그런데 그 성령이 이제 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 귀신은 뭐냐면,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인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이제 여기서 보면, 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귀신에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어. 우리는 이 당시에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어. 자, 우리가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귀신. 우리는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한다고 하는데, 그 죽은 조상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을 귀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근데 그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신학에서.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또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 세 번째는 죽은 조상들의 영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학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죽은 영혼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귀신이라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타락한 천사와 귀신을 같이 보는데, 사실은 왜 그렇게 보냐면, 이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의 지휘, 통제, 감독 안에 있어요. 먼저 사단이 있고, 사단 마귀가 있고, 그러니까 사단이나 마귀나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 밑에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자, 먼저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먼저 이제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그러나 성령님은 훗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버리고, 믿음.
믿음은 뭐야? 복음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새 언약의 정보자로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날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뭘 하셔? 새 언약의 정보자로 들어오셔서 날마다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또 진리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이고 또 영생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아멘.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게 다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사람은 창조할 때부터 그 하나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길이 차단되어 있었던 거예요. 차단.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차단된 길을 뚫으셔서 죄를 없애시고 다시 한테 우리에게 생기를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을 먹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 만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만나는 그 진리의 말씀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림자. 깨달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돼요. 생명의 만나. 생명의 만나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귀신의 정체. 그래서 귀신의 정체가 그 세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래서 시편 106편 28절. 자,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여기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이잖아요. 네, 죽은 자. 그러니까 육신을 장막을 벗어버린 사람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게 다 제사는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원래 제사란 말이 우리 그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원 자체가. 제사가 예배야, 예배, 서비스. 근데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 그런데 죽은 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유교에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조상들을 이렇게 숭배하게 되어요. 숭배. 그게.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죽은 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영혼들,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인가.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또 하나, 이게 뭐냐면, 귀신은, 자, 귀신의 속성은 뭐냐면, 자, 사람들은 막 타락한 천사를 귀신이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귀신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다. 근데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 눈, 코, 귀, 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들은 눈, 코, 귀, 입이 없어요. 천사들은. 그런데 귀신들은 눈, 코, 귀, 입이 있어. 자, 다시 한번. 자, 마가복음 9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 귀신이 말 못하고 그랬어요. 말 못하고. 그 다음에 못 듣는, 말도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인 거야. 말하자면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귀신이 그 영혼에 있는 죄가 있잖아요. 그 영혼에 있는 죄가 말하자면 말 못하는 벙어리로 이렇게 그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죄가. 그 다음에 못 듣는 거죠. 귀머거리 있잖아요. 귀머거리. 근데 귀가 있는데도 듣지를 못해. 왜? 그 저주가 또 귀에까지 흘러간 거야. 그러니까 저주가 여기는 지금 이게 더블로 흘러갔잖아요. 말도 못하는 상태, 또 듣지도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이게. 그 귀신의 그 저주가 이렇게 입으로 그 말 못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못 듣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못 보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목구비에 이렇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뭘로 나타나겠어요? 여러 가지 암으로 나타나. 암으로도 나타나. 또 여러 가지 그 혈관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당뇨병으로도 나타나고. 당뇨병. 나 어려서부터 내 자신의 한번 모습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참 너무나 많아. 나의 그런 연약한 것. 내가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그 연약한 것들이 다 집합체였더라고. 그래서 어려서 이제 그 큰 기억들이 초등학교 이후 때부터 기억들을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딱 햇볕 가운데 이렇게 서 있다가 픽픽 쓰러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햇빛 쬐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호흡을 잘못해갖고 이렇게 쓰러지는 현상이 있었어. 그러나 또 하나 이제 갑자기 당뇨 상태도 아니었는데 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혈당을 재보면 정상인데 그 저혈당 증세 있잖아요. 저혈당 증세. 그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몸의 기력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도 있었어. 그리고 이렇게 장이나 대장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이 수시로 고통을 많이 받았어. 그 다음에 또 코에 그 알레르기형, 비후성 비염 이런 것들로 그냥 고통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이 얼굴에 피부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 더러운 그 반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도 수없이 많이 고통을 받았었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완전 귀신 덩어리였네. 내 자신이 덩어리였어.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렇게 복음 안으로 이끌려 들어오면서 그랬더니 또 어느 순간에는 복음 처음에 접했을 때는 갑자기 기억이 다 없어져 버리는 멍 때리는 그런 현상도 있었어요. 그때 치매 귀신 그런 것들은.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이렇게 쭉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완전 귀신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게. 근데 복음을 듣고 알면서 이렇게 깨달아오면서 그것들이 나도 몰래 하나씩 소멸돼 가는 거 있어요. 그게. 물론 사람들도 다 정도는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비후성 비염을 일으키는, 코에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귀신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져 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다 빠져나가는 거다. 근데 고질적인 것은 안 나가는 경우도 좀 마지막까지 안 나가고 버티는 것들도 있어. 그게.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말하자면, 자, 귀신도 우리 육체를 자기 집이라고 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아까 12장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귀신도 사람을 자기 집이래. 집.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의 집이 되어 살 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 살 건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의 집이 되어 살 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 살 건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다시 한번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여기까지만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기 전에 나에게 나의 육체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막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놈들이 주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건강을 다 도둑질했던 거예요. 그것들이. 주님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와가지고 절도요 강도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근데 반면에 주님은 그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런 다음에 그 상태에 내가 절도요 강도의 집이 되어 살았는데 그 상태 가운데서 주님이 복음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지금 뭔 일을 하고 계시냐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주변에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연결되게 하셔서 그러시는가. 귀신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어쨌든 저와 여러분 온전하게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더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는 되어야 돼.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생명을 누리면서. 근데 이제 그 귀신들도 그 단계가 있어가지고, 귀신들도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우리 몸에. 그걸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그래. 근데 먼저 오늘 진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 신유, 이걸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방법이 몇 가지냐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근데 5가지는 첫 번째는 의술을 인정하셨어요. 의술. 그래서 의술을 인정하지 않고 의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의술을 인정해야 돼. 의술. 옛날 스티브 잡스가 의술을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초기에 빨리 수술해서 나을 수 있는 그 암을, 췌장암을 그냥 믿음으로 고치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버티다가 일찍 갔어요. 그 많은 돈을 다 남겨놓고 그냥 갔어. 그냥 갔어. 어떤 또 믿음 좋은 사람들, 이 약을 또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래. 약을 또 끊으라고 그래. 아주 무모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약을 끊어가지고 병을 악화시켜서 그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자,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런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야. 옛날에 그 서울의 그 정릉천에서 홍수가 엄청나게 쳤어. 그래가지고 그냥 물이 이렇게 그냥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물이 그냥 거세게 흘러가는데 그 믿음 좋은 어떤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도 모세가 홍해를 갈랐기 때문에 그 물이 무리를 걷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물을 걷다가 그냥 휩쓸려 갖고 그걸로 그대로 갔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게 잘못된,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자, 의술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은 확실하게 이용을 잘해야 돼요. 검사도 잘해야 되고 병원도 기왕이면 최고로 좋은데 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치유하신 방법이 두 번째가 뭐냐면 죄를 사하심으로. 죄를 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제사하는 권세가 있었죠. 자, 마태복음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그 당시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괘씸죄로 생각한 거야. 하나님처럼 지가 행동한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가도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뭐냐면 신성모독죄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복음이 왔는데도 복음을 몰라보고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세고 세버렸어요. 그냥 아주 다 똑같아. 예수님이 또 하나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환자를 고쳐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질병이 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사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제사함.
결국은 죄사함도 어떻게 되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올 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진리의 말씀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죄거든요. 죄 덩어리.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이 오면 그것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다른 걸로는 안 떠나. 도저히. 마음속에 있는 탐심, 시기, 질투, 음란 이런 것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주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그 죄들을 다 떠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그 예수 이름 진리의 말씀으로 그 죄를 다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실 때 그 죄가 다 떠나가니까. 아멘. 예수님은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하는 권세.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안수하셨어요. 안수.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짤막짤막하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안수할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가 주입되는 거예요. 주입돼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주입돼가지고, 그 병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안수. 안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병을 고치셨잖아요. 네 번째가.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 천국복음을 전하심으로 우리 심령을 든든하게 하셔서 병을 쫓아내시는 거였어요. 네, 심령 치료. 근데 오늘은 가장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제 귀신 내쫓는 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관심을 더 두겠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자 누가복음 9장 59절 자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모도 버려야 돼, 가족도 버려야 돼, 자기 목숨도 버려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셨죠? 여기서 뭐라고 하시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2절을 자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게 버려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게끔 내버려 두고 너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가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앞에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그랬죠?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오늘날 다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살아있으나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많아.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러고 그러면서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 16절 자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이 요즘에 그 사람들 점쟁이 집에 많이들 가더라고. 점쟁이 집에. 근데 그 점쟁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귀신. 귀신이 들어있어.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득을 주는지라. 큰 이득을 주니까 그 여종이, 그 주인이 그 여종을 얼마나 이뻐했겠어. 근데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그 모든 이익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 그럼 사도 바울이 거기서 환영을 받을까요? 핍박을 받을까요? 그 주인한테? 그런데
복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원하고 이익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물질을 원하고 이익을 원하고 복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예배당에서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떠나간다 해가지고 복음을 안 전한다니까. 이게.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온 백성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받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에서 6장 3절이 아니라 말라기 2장 9절이에요. 말라기 2장 9절. 이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말라기 2장 9절. 말라기 2장 9절인데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잖아요. 진리의 법으로. 그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뭐 하면 잘 됩니다. 뭐 하면 돈 법니다. 뭐 하면 성공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인간의 혼을 즐겁게 하는 그 얘기들을 가르치니까 또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런 것만 가르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사라져버렸어. 그리고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온 백성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받도록 하겠다. 지금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같이 명령하노라. 제사장은 오늘날 제사장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고 설교하는 사람들이니까 목사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그건 뭐냐면 그 진리를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6절에서는 자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입술과 마음에는 항상 진리의 법이 있어야 돼.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시면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걸 아까 9절에서는 아까 현대어 성경이었고 이건 원래 우리 개역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 진리로 사는 진리의 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대로 사람 모으려고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법을 가르쳐야 돼요. 자, 야고보서 5장 19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래 진리를 떠난 자. 그러니까 진리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러면 다 이게 진리를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면. 근데 미혹하여 얘기는 미혹되어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이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미혹되어 이렇게 돼 있죠.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게 하면, 그러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귀신을 내쫓는 것 자체도 결국 복음을 가르쳐서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살 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죄가 떠나갈 수 있고 귀신의 모든 역사가 다 차단되어서 그 영혼이 자유함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누가복음 그래서 11장 24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은 아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벗지 못하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혼에 죄가 있어. 그 죄에서 아까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벙어리로 나타내, 기멍어리로 나타내, 봉사로 나타나, 아니면 암으로 나타나, 심장병으로 나타나, 온갖 병이. 그래서 결혼할 때 그 가문의 내력을 보잖아요. 예? 그래서 왜 가문의 내력을 보느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율법으로 살면 우리가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약한 자. 그래가지고 모든 병이 다 따르게 돼요. 모든 진노가 율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율법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자 다시 한번 또 8절에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주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할 때 실제로는 이제 자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어.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에게서 더러운 것을 다 검으로 잘라내고, 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검으로 이렇게 다 잘라내고 이제 뭘 주겠어요? 깨끗한 거,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만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자 35절.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온 것은 그래서 가족 식구들이 이렇게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항상 불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 가족들 간에. 왜냐하면 그 안에 귀신으로 인해서 지배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족들 사이가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가족들 여기 형제가 다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다 갈라져요. 전부가 다. 그 중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그 가족들끼리 불화하게 함이라. 불화. 그래서 36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식구들끼리 원수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안에 귀신들의 세력이 센 사람이 있고, 아니면 복음으로 이렇게 잘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다투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그래 자기 집안 식구들인 거야. 자기 집안 식구. 그 안에 그 귀신으로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나눠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죄를 벗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또 이 후손들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에게. 그래가지고 뭐해? 그 귀신 편에 서서 귀신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그 가족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 그래서 부모라고 진짜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라고 진짜 자식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다 갈라지게 돼 있어. 갈라지게. 그래서 정말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정말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귀신을 쫓는 삶에서 끊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부모나 자식이나 이런 거에 혈육의 연애에 매여 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더라 이거요. 그게.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 속의 중심을 보면 아직 아니더라 이거예요. 다 그래. 다 그래. 그래서 정말로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고 부모도 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편의 선자를 통해서 그 중에서 택하신 자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안 서느냐 이 문제. 그게. 그 선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내에서 구원해야 될 사람을 다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부지런히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뭔 말이겠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음을 믿고 자꾸 귀신들이 들어와서 내 육신 속에서 나를 충동질하고 시기내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믿고 내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만 보게 하옵소서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야 돼.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을 통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는데 우리가 육신이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했는데 계속 들어와서 들락날락하면서 괴롭혀 충동질하고 그때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 죽었다니까요. 죽었어. 이제 마귀한테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나 죽었다 이제. 그리고 그때마다 내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그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목숨이 뭐냐면 라이프야. 라이프 똑같이.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혼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우리 혼이라고 그랬죠. 그 라이프가 목숨이나 생명이나 이게 다 라이프로 번역이 돼 있어. 라이프. 응? 라이프로 번역. 이건 다 혼이에요. 혼. 우리 지정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아는 생각이나 지식을 통한 생각이나 자기 그 육신의 그 감정을 통해서 마귀가 충동질하는 거나 이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다 맞추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 아멘. 그럴 때 그럴 때 내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복음으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믿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내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그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부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깨달아져 가면서
그래서 성경을 떠나면 안 돼. 성경 안에서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 그 구절 내에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제 시작이지 그게.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므로 우리의 생명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런 거예요. 성령을 모독해버리면 왜 그러냐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셔 성령께서. 그런데 그 성령을 모독해버리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길이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데?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서 제사함을 주시는데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 길 자체가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 자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혀버리잖아요. 막혀버려. 그래서 주님이 자꾸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사하심을 얻되 그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우리가 내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먼저 주님이 우리를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야 이제 그 정도 되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말씀하시거든. 아멘. 말씀하실 때 뭘로 말씀하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걸 생수, 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 물.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이게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귀신을 옮겨 다녀요.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을 내쫓아 줬어. 근데 생수를 마시지 못하거든. 그럼 다시 그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귀신이. 돌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수리는 됐어, 깨끗하게. 근데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그 중국의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 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그리고 또 유일한 혈육 하나야. 그 딸 하나. 딸 하나 같이 보면 이 집사님이 전부야, 전부. 그런데 더 악한 귀신 7이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귀신 쫓아내주는 것이 먼저예요? 아니면 생수를 마시도록 해주는 게 먼저예요?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게 먼저예요. 먼저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래야 주님이 쫓아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자, 다시 한번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항상 생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그래서 물 없는 곳,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이건 율법의 물이었어. 수가성 여인의 우물은 율법의 우물이었어.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 뇌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샘물이 솟아나도록 해가지고 주님이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복음을 계속 가르치면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물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그냥 그 전에 쫓아주면 그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박살 내버려, 진리게 놔버려요, 그냥. 더. 그래서 먼저 귀신 내쫓는 방법은 먼저 이 생수를 마시게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그래서 스스로 내부에서 생수를 조금씩 계속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해야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성령은 우리 배 아래 깊은 곳에서부터, 말하자면 여자로 따지면 자궁부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우리 육체도 인간의 장기가 세균 덩어리가 세균이 그렇게 많다대. 그러나 복음을 믿고 우리가 계속 생수를 마셔가면 그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말씀이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보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귀신을 내쫓는 방법을 어떤 데서는 성령으로 얘기해놨어.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아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어떤 데서는 또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믿음. 그럼 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간질 귀신 틀린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시작.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이 강조하시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셔요.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려면 먼저 진리를 믿어야지. 아멘.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셔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죠. 아멘. 그래서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믿음으로. 아멘. 자, 살후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아멘. 진리를 믿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생수를 마셔도 내 안에 귀신은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갈수록 내 안에 계신 귀신이, 나도 그렇게 귀신 덩어리가 많았는데 그것이 많이 다 나가버렸어. 아멘. 네,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시면서 귀신이 나가는 거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렀어. 복음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과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복음이잖아요. 그게 부르시는 복음이야. 그 언약을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그 언약의 결국이 뭐예요?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아멘. 그래서 그분은 뭐를 하셔?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들어오셔서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셔. 이루셔가지고 결국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 자체가 또 그리스도예요. 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으로 나타나시고 제사장으로 나타나시고 선지자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나타나시는 그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9장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하고 있더라.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문안하거늘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변론하느냐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거 그 귀신이 이 귀신은 또 입에가 그 저주가 있어. 그래가지고 말을 못해. 그 저주가 딸린 귀신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한테 분명히 예수님이 그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해.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도 권능을 줬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어? 실제로. 그리고 여기서만 그게 아니라 자, 누가복음 10장 19절도 그래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죠. 제자들한테. 아멘.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하고 다 쩔쩔매고 있어. 왜? 아직 충분히 숙달되지 않았고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줬는데도. 그래서 자라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라남의 과정이. 그래서 주님과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서 이런 역사들이 더 활발하게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우리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에서. 그래서 흙에서 온 인간은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아무것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시 한번 그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법대로 기도해야지, 법대로. 아멘. 기도해야 되는데 법대로 기도해야지. 그냥 법도 모르면서 열심히 그냥 날새게 기도한다 해서 그 귀신이 나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지. 기도하는 법.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열릴 것인가? 성령을 구해서. 그 다음에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돼야지. 두드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된 걸 두드린다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영으로 고백할 때 그때 주님께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신다고 그랬죠? 아멘. 그래가지고 9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주셔서 성경 가운데를 이끌고 가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고 사랑을 깨닫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서 귀신을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수를 마시게 해가지고. 아멘. 그래서 어떤 데서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어떤 데서는 믿음으로 쫓아낸다, 어떤 데서는 기도로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아멘. 응? 그래서 아까 제자들이 이렇게 다시 마가복음 9장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지금도 이 상태에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다 여기에 걸려 있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직 좀 덜 자랐거든. 주님이 보시기에 아직 쫓아낼 때가 안 됐다고 보시기 때문에 아직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 듣고 깨달아가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서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를 열심히 경건 연습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의 속히 다 귀신도 쫓아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줄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중국의 그 집사님 더 이렇게 더 자유케 되어서 희망을 갖고 사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경건 연습을 통해서 금년엔 더 생명이 풍성히 자라고 권세와 능력이 덕히 풀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하비스트 모든 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